고향 많이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아침 본문에 이어서 오후 본문은 보살 문명품인데요. 이 보살 문명품은 다른 이름으로 명란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이제 명란품이라고 하는 것은 명자는 밝은 명자고 난자는 어려울 난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이치를 밝히는 내용이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다른 보살, 문수보살이 다른 보살님들한테 이제 이게 불교의 깊고 깊은 이치를 물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이 오늘 하는 이 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일체 중생의 심성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냐, 요거 이제 하나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불성은 평등한데 어떻게 해서 이 법문해가지고 거기에 고와 락을 이렇게 판별할 수 있냐, 이거고, 그 다음에 복전도 평등한데 어떻게 보시에 따라서 복전이 달라질 수 있나, 이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물음이고, 네 번째 물음은 부처님은 난행고행을 거쳐서 성도를 하셔가지고 정각을 이루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미혹 속에 있나, 이제 여기 이 전체가 네 가지로 이루어져서 묻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너무 복잡한 내용이구나,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사실은 이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환경 이해하는 것은 역시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 이름이 이제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 소동파가 뭐라고 시를 지었느냐면은 이 산과 산, 봉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몸이고 흐르는 저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이더라. 8만 4천 부처님의 법문을 밤새도록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 대문호인 소동파조차도 이 산을 보면은 저게 부처님 모습이구나, 물소리를 들으면은 저거는 부처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밤새도록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려 하니까 한마디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불법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 옛날 스님은 또 그런 말 했거든요. 마음 닦아서 공부하는 게 그게 쉽겠느냐, 어렵고 어렵다. 옛날 사람들은 출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깨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 지금 안거 기간이니까 우리나라 선방에서 한 2,000명 되는 스님들이 다 앉아가서 이 먹고 하고 앉아 있는데 해제할 때 딱 보면은 도 깨친 사람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랄만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뭐라 했냐면은 도 깨닫는 거 그거 너무 쉽다. 그거 어떻게 쉽습니까? 아침마다 세수하지, 세수하면서 코 만지잖아. 코 만지는 것보다 쉽은 게 도 닦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닌가, 어떻게 도를 고생하면서 닦는 건데 어떻게 코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닦을 수 있나.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가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 법은 100,000만 급을 우리가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사람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보고 듣고 배우니까 원컨대 부처님의 본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원의 열의 진실의 그 말이에요. 부처님 본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나. 그런데 2500년 동안은 불교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섞이고 큰 스님들의 주석이 들어가고 온갖 말이 들어가면서 부처님 본래 뜻이 흐려진 거예요. 밝히려고 밝혔는데 더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그 바른 법을 모르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왜 부처님은 우리를 왜 위안해 주지 않나, 위로해 주지 않나? 우리는 절에 가면은 뭔가 위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뭔가 마음에 평안과 따스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은 굉장히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정한 분이 왜 냉정하냐면요, 우리가 진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뜨겁고 찬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을 바로 대할 때 우리 인생은 바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부처님 생각이었거든요. 자, 부처님이 얼마나 냉정한 분이냐면은 이제 불교 이 1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인도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늦게 아들을 하나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아들을 얻어놓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끔찍히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가 좀 클 때까지는 정말로 이 땅에 발을 놓지 않게 이렇게 키웠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한 7살쯤 되니까 이제 5살에서 7살 때쯤이 이쁘잖아요. 온갖 말도 다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 뜻도 잘 이해하고 이러니까 뭐 애를 그냥 막 품에서 놓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애가 덜컥 죽어버린 거라.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 창자가 다 너를 이렇게 녹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를 안고 동네 좋은 의원이라는 병원이라는 데 다가가지고 내 아 좀 살리다. 내 아만 살려주면 내 모든 재산 다 바치겠다. 그런데 그 죽은 애를 살릴 수 있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의 착한 모습을 보다 못한 동네 사람이 내가 듣기에 이 근처에 부처님이 와 계시는데 부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분한테 가면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데리고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죽은 애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그 애 시체를 내놓고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부처님이 보시더만은 그래 살릴 수 있지. 살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뭡니까? 이 애는 내가 살릴 수 있는데 그 대신 이 애를 살리려면 특수한 좁쌀이 필요하다. 그 좁쌀이 뭡니까? 어떤 좁쌀입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 안 죽은 집에 좁쌀을 한 오크만 가져온다. 아, 예, 그러죠.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사람 안 죽은 집이 있냐고 물으는 거예요. 이 집에 사람 안 죽었냐? 근데 두드리는 집마다 다 누군가는 죽은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든지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든지 어쨌든 죽은 집은 사람 죽은 집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로 그렇게 다니다가 부처님의 허탈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좁쌀 가져왔느냐? 부처님 아무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도 사람 안 죽은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쌀 못 구해왔습니다. 그래 부처님 그때 말하시면 인생이란 이와 같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소를 가리지 않는다.
늙어도 가고 젊어도 가고 언젠가는 가게 돼 있는 게 인생의 필연의 이치다. 네가 이 냉정한 이 사실만 안다면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리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네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늙어도 이 아들은 결국은 죽게 돼 있다. 그때까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너가 아들 조금 빨리 가살 뿐이지 죽음은 노소가 없다. 이 이치를 바로 냉정하게 깨달아 봐라. 그 순간 이 여인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 아들의 죽음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게 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깨 두드리면서 그래 슬퍼하지 마라.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만 했으면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냉정하게 야, 닌 다니면서 안 죽은 사람 집 한번 찾아봐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 발로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런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는 이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방법입니다. 부처님 방법 냉정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이 세상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와 그 연기적인 걸로 이루어졌다. 요 이야기, 요 생각만 딱 들면은 세상에 어떤 이치가 와도 이거는 연기법에 의해서 생긴 거구나. 이런 이치로 해서 이 세상은 형성됐구나.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고 지금 내가 불행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게 원인이 뭘까? 그건 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런 조건에서 성장을 했고 너는 그런 직장에 다녔고 그런 남편 만나고 그런 부인 만났고 그런 아들 딸들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받는다. 이런 서로 연기적인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이치입니다. 불교는 내가 슬프다고 해서 덩떨이면서 위로하고 이런 데서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위로는 뭐냐? 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생로병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바라보는 거죠. 아, 모든 것은 연기로 일어나는구나. 부처님이 가르친 핵심이 연기법이거든요. 연기사상이잖아요. 우리 불교가 이게 불자들이 이것만 이해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도 닦는 거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게 도다라는 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야, 이거 3, 40년 전에 단기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 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건강경 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화엄경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연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성은 우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의 그 바보는 다룰 수 있냐? 다룰 수 있죠.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도 있는 거지만 주변의 요건 때문에도 형성이 되는 거거든. 이 칡능쿨이라고 하는 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곧은 나무에 칡능쿨이 딱 붙게 되면 이렇게 곱게 올라갑니다. 근데 굽은 나무에 사게 되면 굳게 이렇게 되죠. 그거는 칡능쿨이 성장할 때 어떤 나무에 붙어가지고 살아나가냐, 요 차이거든. 그러니까 살아갈 때 우리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극복한 사람 누굽니까? 예를 들면은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불구이지만은 위대한 과학자로 나중에는 그 이름 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 이야기거든.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역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그런 걸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말에 의하면은 이 지난달에 우리가 보이저 1, 2호가 지구를 그러니까 태양계를 막 벗어나 가지고 저 우주 멀리 날아갔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그 미국 나사에서 이게 뉴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75년도인가 지구에서 쏘아 올렸는데 그 보이저 2호가 이제 태양계를 쫙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십만 장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구를 전송을 한 거라. 그런데 태양계 밖을 딱 벗어나면서 마지막 한 장, 지난달에 마지막 한 장을 딱 보냈는데 그게 무슨 사진이었느냐면 지구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지구 사진이 어떻느냐면요, 전체가 깜깜한데 그 중에 희미한 푸른 점 하나가 딱 찍힌 것 같은 게 그게 지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건 우리 생물로서는 우리가 왕 아닙니까? 모든 생명을 이렇게 뿌리고 사니까 모든 짐승들도 발 아래 놓고 이 땅 밑에 있던 모든 광물들도 마음대로 뽑아 쓰고 지구가 우리의 주인은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 몇천 년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우리가 제일이다고 군림을 해왔는데 사실은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지구라는 게 저 우주에 있는 삐 하나 바짝하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지구 위에서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서로 나라끼리도 싸우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우주 탐사선이 우리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는 거. 우리는 너그 지구인들은 이 정도의 그 존재밖에 안 된다. 그 우주가 얼마나 막막하고 넓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겨우 태양계 지나가면서도 이런 거 사진 하나 찍어 보냈는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너무너무 광대해가지고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근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여러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이 하루살이 같은 존재. 우리가 하루살이를 코웃음 치지만은 우주에서 우리를 볼 때 하루살이를 코웃음. 그 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천상에 있는 천인들이 하루 밤낮이 지구의 1년이다. 우리 중생 사바세계 1년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새 우주를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딱 보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망망한데 사실은 지구 점 하나 갖고 지구 점 하나 위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이게 까딱거리고 잘난 체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지구에서 보면 우리 100년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이 이런 존재들이, 이 미미한 존재들도 개개인이 다 종종으로 서로가 다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다른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인과라는 말 쓰잖아요. 인과라는 말 쓰는데, 인과는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진리라 하죠. 근데 진리 아닙니다. 왜? 자, 콩을 심었죠. 거기에 물 안 주고 거름 안 주고 햇빛 안 들게 하면 콩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콩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주어야 콩이 자라는 거예요. 팥도 그렇습니다. 팥이 자랄 수 있는 이 주위 상황을, 조건들을 형성해줘야 자랍니다. 그거 못 자라도록 딱 해놓으면요, 못 자랍니다. 비록 우리가 나쁜 인을 심었죠. 그런데 나쁜 결과를 안 가지고 오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연과
그러니까 인과가 아니고 인연과거든요. 연이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은 거기에 콩에서 콩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연이거든. 바람, 물, 햇빛, 영양분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거든. 거기 한문으로는 연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달리려면 열매를 맺으려 하면은 연이 있어야 과일이 맺리고 무슨 씨앗을 땅에 딱 심고 조건이 맞고 조건이 맞아져야 과일이 생긴다. 요게 딱 삼박자 원칙인데 요서 연만 딱 떼버리면 과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쁜 이 원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잘 닦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조건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불교 가르침은 무조건 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연기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비록 나쁜 조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 쓰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 요게 불교가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니는 나쁘게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나쁘게 죽어.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전생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가보를 받고 있는 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예를 먹이면 내가 전생에 뭐 죄가 많아가 이런 아들 낳았노. 자기가 낳았는데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타령하는 게 뭐 전생 타령이거든. 근데 부처님 그러지 말아 했어요. 우리 애들 부모가 좋은 환경 제공하면은 바르게 클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게 고액과외식이고 뭐 좋은 선생님 붙이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따뜻한 마음,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게 걔들한테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들, 내가 원했던 거를 애들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니는 의사 되라, 니는 뭐 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하고 이렇게 판검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라거든요. 그런 의사나 변호사나 법관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오면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스님, 저 아들이 뭐 몇급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판검사입니다. 이 소리를 못 해가지고 몇급 고위공무원이라 이야기를 하냐. 불행한 직업을 가졌군요. 저는 그럽니다. 왜 그런지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사들요, 출근 딱 합니다. 출근 딱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자기 담당하는 이제 이제 그 부서에 관계되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무슨 회의라든지 뭐 약간 짧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첫 손님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환자죠. 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 누구만 봅니까? 환자만 봅니다. 환자가 즐거운 사람 있나요? 괴롭습니다. 선생님, 여 아픕니다. 저 아픕니다. 온갖 이 아픈 이야기만 하루 종일 듣는 거라 신물 납니다. 외과 의사는 내가 째가지고 피만 봐야 되고 죽을 쟁이죠. 산부인과 의사는 아줌마들만 해봐야 된다. 죽을 쟁이거든. 치과 의사는 더 합니다. 남은 썩은 이빨 다 쳐다보고 뭐 돌리고 해야 되거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돈은 좀 돈 뭐가 누가 씁니까? 마누라가 씁니다. 즐거운 건 마누라지. 의사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바로 안 들어갑니다. 술 한잔 해야죠. 한잔하고 집에 가면 막 피곤해 쓰러집니다. 아들 왔나? 아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막 잡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치가 뭔 줄 압니까? 자동차 좋은 거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타고도 멀리 못 댕깁니다. 시간이 없으면 못 댕기거든. 죽을 쟁이라.
이래도 의사 행복합니까? 자식들 행복하고 하기 쉽죠. 인생, 야, 내가 누구들 판검사 만들게 누구 행복하라고 하는 게. 근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빵 만드는 애들이 더 행복합니다.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프랜차이즈점 하는 사람 말고, 프랜차이즈점은 지가 기술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점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 빵 만드는 기술, 내 빵 만들고 싶다 하는 아들은 지방 만듭니다. 즐거워서 만들죠. 그 다음에 법관들,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 만납니까? 사기친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뭐 억울합니다. 어떻습니다. 하루 잠도록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라. 보는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들만 보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쌩글벙글 하면서 웃으면서 뭘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찡그린 사람들 와가지고 내 이거 원한 좀 풀어줘서 뭐 재판해줘서 이런 사람만 오잖아요. 하루 정도 그거 하고 나면은 머리가 얼얼한 거예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밖에서는 내가 검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목자 힘 딱 주지만은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죽을 지경이라. 그것도 돈벌이가 어디 갖다 줍니까? 간내는 한 군데 보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아들이 뭐라 하냐면, 부모님, 제가 좋아하는 거 할게요. 근데 1순위가 뭔 줄 압니까?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배우, 뭐 이런 것, 가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 어른들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천박한 거라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서로 해라고 학원 보내고 난립니다. 근데 그것도 경쟁 엄청납니다. 스타 배우 되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그렇지 못한 아들, 얼굴만 반반하고 밑에 노는 아들 어찌 됩니까? 옛날에 그 장자연 씨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 불행한 일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줄은 인간들은 너무 많은데, 들어가는 데는 정말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마 요새는 또 셰프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셰프 쉽게 됩니까? 우리나라만큼 프랜차이즈점 많은데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커피숍 하나 할까?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백종원이 유명하니까 백종원이 뭐 음식점 하나 할까? 이거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무책임한 일도 없습니다. 음식이라는 게요. 커피는 모르겠습니다. 커피는 뭐 실력 없는 사람도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만 타면 되니까. 근데 음식은 여러분도 직접 음식 하시잖아요. 음식에 정성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느냐? 맛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프랜차이즈 하는 음식점 가보면 이거 화학 조미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딱 한 손가락 딱 떠먹어보면 딱 압니다. 이거 어떻는가. 그런데도 젊은 애들이 이게 이 화학 조미료에 중독이 돼가지고 걔들 가는데 따라가가지고 먹어보면 맛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화학 조미료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음식은 뭡니까?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주인이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손님 앞에 딱 내놓았을 때 손님 맛있는 거 보고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거기서 보람을 찾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시죠. 일본 사람들은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당신 목적이 뭐냐? 물론 그거 음식점 해가 먹고 사는 게 목적이죠. 근데 돈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손님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맛있게 하느냐. 이게 그 사람들 보람이라는 거죠. 여기 진정한 음식점 하는 사람들 태도거든요. 그런데 장사 잘 된다고 몇 그릇 팔아가지고 정성도 없는 거 그냥
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갖다 주는 거 이렇게 그 국물 데피 가지고 그냥 내놓는 이게 음식이냐는 건 그건 음식 아닙니다. 일본에는 대학 교수 하다가도 자기 아버지 국수집,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려와 가지고 국수집 주인 하잖아요. 그런 국수집 300년, 400년 된 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100년 이상 된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거 하면 니는 내처럼 고생하지 마라. 근데 그 애들이 요즘 취업한다고 고생 안 합니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대기업 들어가죠. 삼성 좋죠. 들어가면은 삼성에 돈 주는 만큼 생고생합니다. 새벽 별 보고 출근해가지고 저녁 달 보고 퇴근하는 그게 삼성 아닙니까? 임원진들 더 합니다. 새벽 4시 출근합니다. 월급 받는 만큼 뽑아 먹거든. 그러려면은 내가 좋아하고 돈은 좀 적지만은 보람 느낄 수 있는 일이 좋다. 이제 이러면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뭔가 생각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늘 추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거는 스님 되는 거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불사님들은 아들 만들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일 좋다 하면서도 박수까지 치놓고 내 아들 스님 만들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스님 하노 이런. 근데 부족해서 스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인생 이 제대로 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 스님 시키려 합니다. 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딸을 먼저 출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들도 출가를 했거든. 그리고 큰아들이 이제 인사를 왔습니다. 저한테. 뭐 하노? 물으니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스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한테 발언을 하는데 우리 아들 큰아들 이 애마저도 출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 속으로 이놈은 출가하면 내 상자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야기 들으니까 뭐 어느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요. 좀 있더만 장계가 요번에 하나 낳았다. 상자하는 거 물 건너 갖다 주니. 그렇게 원력을 씌운 보살님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번은 어디 이제 아들 된 이 스님을 데리고 내가 어디 갔는데 그 스님이 이제 거기 그 어느 숍인데 그 숍에 뭘 판냐면은 여러분 요새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의상을 만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디자인한 옷을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이제 구경을 갔는데 그 옷을 보면서 그 여자 그 집 주인이 그래요. 스님 저기 애인 있으면은 이거 하나 사주시죠. 이제 이러면서 그 젊은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라. 그 젊은 스님이 하는 말이 쓱 웃으면서 내 늙은 애인하고 같이 와야 되겠네요. 이런 거. 늙은 애인이 누구냐니까 저희 어머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제 어머니는 비록 아들 둘이는 출가 못 시켰지만 하나를 출가시키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아들 스님이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모시고 해제 때마다 나와가지고 모시고 다니는데 장가간 큰아들은 그래 못하는 거라. 마누라 눈치 본다고. 여러분들도 효도 받으려면 스님을 하나씩 만들어야 늦었을지도 모르죠. 자, 이게 이제 중생은 이렇게 근기 따라서 각각 가보가 다 다른 거야. 어떻게 이제 그 중생이 이 연기법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결정이 지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심성은 하나인데 우리의 심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차등이 있게 됐냐?
여기 이제 우리 그는 연기법 때문에 그렇다. 여기 해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불성은 하나인데 어떻게 부처님 설법에 따라서 고와 락이 있게 되느냐.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처님 근본성품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 해탈한 분이고 우리는 미혹 중생이라. 미혹 중생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다 생각하고 즐거움 느끼는 것은 즐거움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분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처님도 고통받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도 이 육체를 가지고 생로병사를 겪은 분이라 6년 고행해가지고 아침 깨 한줌씩 자시면서 6년 고행해가지고 말년에 위장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셨거든. 인간 몸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고생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느끼는 거는 이거는 육체에서 오는 고통이구나. 내가 6년 동안에 고행하면서 그 고행으로 인해서 이 육체가 고통스러워졌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정신세계는 고통을 느끼느냐? 그거는 이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육체가 고통스럽구나라는 건 인식을 할 뿐이지 이것이 고통스럽다라든지 이것이 즐겁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생들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이 오용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즐거우면 즐겁다, 나쁘면 나쁘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이렇게 정신과 몸이 같이 따라가면서 괴로움을 받는 거죠. 이게 부처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이나 즐거움도 이건 내가 지어낸 인연법 때문에 그렇고 이건 연기법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통이 와도 별로 고통스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거다 생각하죠. 예를 들면은 집안이 파산이 났는데 그 파산이 나가지고 그 식당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됐다, 내만 억울하다, 내만 이런 고통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과 몸이 다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근원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면 그 고통이 반감이 됩니다. 제 아는 이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집이 부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 이제 절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구석구석이 청소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치 이제 밑에 그 파출부도 여러 명 되고 이제 있는 이런 분인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절에 오면 그렇게 쓸고 닦고 잘해요.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처사님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면은 보살님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그 보살님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만약에 남편 사업이 지금 폭삭 망한다면 지금 식당에 나가지고 허드렛 일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살님 복은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 정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거 누려도 돼, 나는 손가락에 까딱 하나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에 상응되는 일을 자신에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 복 안 오겠습니까? 복 옵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록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아니면 집 밖에서 누가 뭘 맡다나 이 파지를 짚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즐겁게 파지 집어 있으면은 그날 그거는 극락인 거예요. 내가 왜 일해야 되나 이 찬바람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명한 선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사한테 이제 도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무사가 왔습니다. 무사가 칼을 착 빼가지고 그 스님 목에 탁 대면서 내가 듣기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게 진짜 있는가 말해라 이러니까 그 스님이 칼이 목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옥이구만. 그러니까 무사가 그 말 듣고 칼을 쓱 빼가지고 칼집에 떡 내니까 아이고 이제 천당이다. 자기 상황이 천당과 지옥을 만드는, 천당과 지옥이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천당과 지옥은 우리 관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만 자꾸 가지면 그건 지옥입니다. 티각태각하는 싸우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이고 저는 우리 마누라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 죽을 적입니다. 그럼 마누라한테 물으면 마누라도 난도 남편 잘못 골랐어요. 뭐 인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너 그 연애할 때 안 좋았나? 이러고. 연애할 때 죽고 못 살았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거죠. 왜 그 마음 못 가져가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뭡니까? 상대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바라는 게 하나씩 넣을수록 불만이 하나씩 더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래 줬는데 왜 지금 그리 안 해주냐? 옛날에는 날 요만큼 사랑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 식으로 자꾸 욕심이 늘어가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실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약간 몽상 속에 사는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현실적인 몸을 던진 사람이라 현실적인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고 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 뜻대로 안 채워지면 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여자가 자꾸 변해가니까 니는 왜 변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가지면은 상대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괜찮아집니다. 요즘은 노인네들이 좀 편찮으면 요양병원 보내버려가지고 편하죠. 남아있는 아들, 딸들이. 그때 그런 아들이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부모가 죽잖아요. 근데 크게 죽음에서 슬픈 생각이 안 납니다. 같이 살 때, 옆에 있으면서 돌아가시면은 빈자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슬픔이 크게 느껴지는데, 멀리 계시는 부모가 죽었다면 크게 이렇게 안 느껴집니다. 차라리 개, 고양이가 죽으면 너무 슬퍼합니다. 개, 고양이 요양병원 보내는 거 봤습니까? 죽을 때도 옆에 놔놓고 죽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셔도 49제, 천도제 잘 안 지내려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저 개, 고양이 죽으면은 천도제 지내줄 의향이 있나? 이래 물으니까, 선생님 그런 것도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그럼 우리 거는 지낼게요. 이야, 개, 고양이 앞으로 제사 지내는 게 돈 더 잘 벌겠다 생각해. 사람 49제 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스님들, 아이고, 스님 저는 연불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거 뭐 하면 돼. 개, 고양이 49제 지내니래라. 먹고 살길 제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요새. 너무 자기 자녀들보다 더 아끼니까 부모보다 그 개, 고양이 더 아끼잖아요. 그럼 이사 갈 때도 늙은 남자들 개 안고 있다잖아요. 왜냐면은 남편은 안 데리고 가도 개는 데리고 간다 하잖아요. 개 안고 있으면 개 데리고 가면서 남편도 이 덤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런 놀랄만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인간의 가치는 낮아지고 개, 고양이 가치는 높아졌다는 거죠. 그 개, 고양이를 했다면 또 큰일 납니다. 애기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왜 개라는 거는 반드시 밖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요새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산업이 발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쪽 속에서 속이 허하고 있고 얼마나 뭔가를 제대로 채우지 충족하지 못해서 갈구하고 있느냐예요. 인간한테 받아야 될 모든 그 상황들을 짐승들한테 지금 위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그 심성을 바로 제대로 이렇게 못한 우리 자신한테 그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인간이 인간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테 누가 인터뷰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박사님은 그 내세를 믿습니까? 난 안 믿습니다. 유래를 믿습니까? 난 안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까? 난 안 믿습니다. 그 사람 무신론자거든요. 윤회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물었느냐면요. 그러면 인간이 착한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랬어요. 왜냐하면 내세에 가보도 없는데 죽어서 건각천당도 없는데 지옥도 없고 근데 뭐 때문에 좋은 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본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구나.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온으로 된 이 허망한 몸이지만은 이 몸뚱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보살피고 상대방도 보살피고 이 중생세간을 모두 이렇게 따독거리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 생각 아닙니까? 그건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티븐 박사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봤는지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복전은 평등한데 과보는 왜 다르냐? 우리 중생들이 복을 짓는 만큼, 보시하는 복 짓는 만큼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끔찍한 그 전쟁에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도 독일도 자기네들이 승리할 거라고 온갖 그걸 다 하다가 결국은 히로시마 폭탄 맞고 항복하고 독일도 항복하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고 이제 이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전쟁이 이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쟁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래 만들어낸 게 뭐냐? 유엔인 거예요. 유엔. 우리가 유엔 본부 개사과 하잖아요. 그 유엔 본부가 어딨냐?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 하려 하니까 유엔에 들어갈 만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빌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 뭐 100몇십 국의 그 유엔 회원국이 다 들어가려면은 이거 엄청난 큰 빌딩이 필요한 거라. 전쟁이 끝났는데 그 빌딩 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국에 그때 그 당시 유명한 부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재벌이 한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카네기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카네기는 여러분 잘 알지만은 카네기 그 뉴욕에 가면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음악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미 조용필인가 가서도 공연한 그 자리입니다. 굉장히 거기서 한번 공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네기는 그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한테 공헌을 했고 록펠러라는 사람 하나 뭘 하고 그때 이제 유엔 본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유엔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리 엄청난 건물을 지어가지고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유엔에 주나. 그 록펠러가 나는 그렇게 보시하겠다. 그러니 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본부의 건물에다가 각 세계 나라 사람들이 싹 들어가 사무실 하나씩 내는데 우리나라 사무실도 그 하나 있죠. 그래가 딱 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아주 헐값이던 그 근처 땅값이 유엔 건물 때문에 엄청난 가격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록펠러가 유엔 건물 지은 몇십 배의 수익을 올리게 된 거예요. 보셔의 공덕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유엔 건물을 보시를 하니까 그 보시의 결과로 그 근처 땅값이 올라가지고 몇십 배의 돈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이게 보시고 눈앞에 보이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전은 하나인데 과보는 다르다라는 게 이게 복전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느냐. 복전이라는 게 복전의 복의 밭이잖아요. 근데 내가 복밭을 갖다가 한 이장을 갈든지 두 이장을 갈든지 그건 내 능력이라. 근데 그 능력만큼 한 만큼 보시가 돌아오는 거죠. 미국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창안자라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 무조건 해야 되고 나라 세금 완벽하게 내야 돼. 좀 부자들한테는 돈 좀 더 받아라. 부자들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갑니까? 일반 서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서민한테 돈은 나눠주지 않지만은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다는 그게 그 미국 부자들의 생각이거든. 한국 어떻습니까? 재벌들 탈세하려고 나쁜 일 해가지고 돈 숨기려고 제3세계 무슨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돈 그거 다 숨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부도덕한 거예요. 복의 밭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과보가 뭡니까? 신문기자, 언론에서 전부 그거 파가지고, 아니, 뭐가 잘못됐다 이러고, 신문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죠? 그러니까 복의 밭은 어떻게 되느냐? 심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의 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성을 잘 조절해야 돼요. 재벌들 절에 와서 공부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난행고행 끝에 승부를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지경인가? 우리는 의지가 없어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의지가 있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부처 종자들이 다 있는데 그 부처 종자를 개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당에서 법문 들 때는 참 좋은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보시해야 되겠구나.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이게 덕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있을 때는 문자 그대로 보살님들이죠. 관세음보살도 늘 이런 마음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살님이라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는 보살님들이에요.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신도님들하고 어느 스님하고 대만을 갔더만 대만의 스님들이 한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그 스님 처음 온다고 이제 딱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데 스님 먼저 인사하고 뒤에 신도들 보고 예, 우리 같이 오신 보살님들입니다 하니까 그 스님들이 전부 다 이거 하면서 땅에 바로 엎드리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만 보살이라 하지 일반 신도들은 보살이라 안 하거든. 근데 보살님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대단한 그 큰일 하는 분인 거야. 그거 전부 다 완전히 예배했다는 이야기 있죠. 요새는 그 스님들 진짜 알아요. 나이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만 보살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나가가지고 집에 계실 때 어려운 상황에서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진짜 불자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 됩니다. 보살행.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대로 하면 많이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이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들, 딸한테 좋은 말 하기. 처사님, 보살님한테 좋은 말 하기. 이거 한 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종일 좋은 말 하고 있으라는 아침에 내가 예를 들면 괌 좀 지를 일 있어도 그걸 딱 잡고 좋은 말 하는 부드러운 말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향기로운 미묘한 향기로운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좋은 행위를 한번 하든지 이런 거예요. 거기서 보살행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향상하려고 하는 마음,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이제 길이거든.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살님 누가 이래도 부끄럽지 않죠. 근데 1초 보살님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앉아서 1초 동안 생각하면 1초 보살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는 진짜 이제 대보살 행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생각을 하면 딱 내잖아요. 그 생각하면 딱 내는 게 뭐냐면 화엄경에 부처님 말씀하신 일체유심죠. 아,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들고 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좋게 쓰면은 좋은 결과 오고 나쁘게 쓰면은 내한테 고통되는, 근데 남한테 고통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한테 고통 주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 근데 자기가 그 고통도 자기가 만들잖아요. 내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내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고통을 내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행복을 내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그게 일체유심죠. 이 화엄경요지. 그러니까 30일간 들을 화엄경 요지를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들었네요. 감사합니다.